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 힘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중요시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스트레스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선을 한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무슨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찾아오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물러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근심이 없어야 하는데 이 근심이 없어져야 하는 이 일들이 이러한 참선이나 108배 이런 거 요가 단전호흡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걱정, 근심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으려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염려가 없다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걱정과 근심이란 여기서부터 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트레스에서 늘 노출되면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질병으로는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신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원인이 특별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성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통칭 그렇게 불러요.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데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고장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병인데 그 마음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이것으로 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성경에서 벌써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서 그런데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그 속골병이 든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속골병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은 속골병이 들고 속골병이 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 사람이 뼈에 골수가 가득 차야 튼튼한데 그리고 건강해지는데 그 골수가 말라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뭐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 거예요. 안에 골수가 말라버리면 사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저항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저항력은 이 골수에서부터 생성돼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살 수 있겠냐? 그럼 만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오만 병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골수를 가득 채우고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골수를 가득 채우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즐거움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만병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양약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만병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안에서의 이런저런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현대의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확 솟구쳐 올라올 때는 모든 질병이 그냥 녹아버려요. 완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소멸되어 버린다니까요. 암덩어리 같은 것이 녹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찍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아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서 이거는 진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심이나 염려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심은 질병으로 이어지며 그 질병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생각보다도 이거는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심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한 염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 이유는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밀한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것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이브를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염려 같은 건,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그 누가 손을 댑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염려가 뭐고, 근심이 뭐고, 걱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걱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질병이 없을 것이고, 질병이 없으니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충만해지니 혹이라도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었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한 번에 다 소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 공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공급하심, 그 공급 라인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그것도 공급 라인도 같이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구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과 잠자는 것, 이 모든 물질은 인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아담이 직접 구해야 돼요. 직접 나가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시와 은경치를 내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충분히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만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 보니 사람들 간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되니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 외부의 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켜야 됩니다.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치고 재산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지만 지금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앞을 가리게 되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지극히 중요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이 원인을, 걱정, 근심, 염려에 관한 이 원인에 대한 설명을 쫙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제가 맞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가면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 반대로 그냥 그것을 올라가면은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고집한다면은 여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의 그 걱정, 근심, 염려의 그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서 그 원인의 그 근원적인 이 문제였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잠 안 자고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서는 밤새워 염려한다고 작은 키를 단 1mm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mm라도.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거기까지 도래가지를 않잖아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은 염려한다고 키를 1m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하는 것은 결국 잠 못 이루고 뼈만 마르게 할 따름이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염려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니 염려는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염려, 근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염려나 걱정은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 안 하고 싶지요. 걱정 안 하고 싶지. 왜냐하면 그것이 평안으로 연결이 되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이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는 그들 하여금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그 삶의 질 현저히 나빠지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되겠네.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딜 기댈 언덕이 없어요. 어디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마냥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그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 당장 내일 아침에 부도가 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당장 지금 몸이 아파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안 하겠냐고요. 안 되겠느냐고요. 맡길 때가 있어야 염려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기댈 때가 있어야 걱정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잠을 잘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마.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측면에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데다가 자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돌봐주십니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염려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이며 인류가 양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인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구하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번민합니다.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대기업 오너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편하게 잘 것이다. 늘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대기업 오너들은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서 파묻혀 삽니다. 얼마 전에 SK 최석원 회장이 인텔에 있는 반도체 일부를 샀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1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자, 말이 쉬워서 10조에 들어서 인텔 그 회사에 있는 지분을 그 반도체 부분의 일부분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때 얼마나 고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밤을 날밤으로 새웠겠습니까?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싸게 살 수는 없는가? 이 사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잘못하면 그룹이 그냥 휘청거리고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겠습니까? 결정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이사진들이 자기에게 이런 조언 저런 조언들을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그에게 올라오는 결제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 결제 서류들은 자기의 사인으로 말미암아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고민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더 많이 먹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마시는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이 입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전전긍긍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무한정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동시에 자비하셔서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 근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근심거리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들까지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주실 충분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어라, 의지하라, 완전히 다 맡기라 라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뭐야? 이게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까지 찾아오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므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이 자초했던 그 일을 그들은 지금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 정말 확실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먹는 것과 관련된 사실이에요. 이것은 새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인데 새들의 생존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심거나 거두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축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짱이처럼 째째째째요. 그냥 노래나 부르면 이곳저곳 시원한 곳, 좋은 곳은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새들이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장마철에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창조물이신 새들을 친히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새들 하나까지도 미물 하나까지도 다 먹이시는 거예요. 책임을 완전히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만 한겨울을 그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장마철에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새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상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여 주시겠는가? 굶어 죽게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입는 문제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들풀 백합화를 통해서, 백합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백합화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생존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의 경우는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옷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옷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백합화의 자태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화려했던 옷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들의 일생을 산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정말 그 자태가 아름답잖아요. 고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얼마 있지 않으면 한 시절만 지나면 마르게 되고, 마르게 되면 그래 불에 던져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자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해도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들풀까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화려하게 입혀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입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잊으시겠는가? 헐벗게 하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뢰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합화보다는, 불에 던져져 사라져 버리는 백합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염려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긴 다음 염려하지 말고 평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시대 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주셨습니다. 입는 것, 씻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발과 옷을 제공해 주셔서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해진 일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자는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잠자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온전히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염려가 되면은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보너스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냥 주시겠다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큰 물건을 사면은 그냥 덤으로 하나 주듯이 그냥 보너스로 이것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하겠다고 염려 근심을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만약 불신의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생각 이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증명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불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불신의 현상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결국 구원조차도 믿지 못하고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히 사십시오. 자칫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믿는 자들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전부 다 그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염려 근심 뭐 하는 것이지 뭐 세상 사람들 다 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칫 염려 근심하다가 믿음이 적다는 지탄과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염려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염려 근심은 스트레스로 연결되고 스트레스는 모든 현대병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현대병을 만들고 현대병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의미가 없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에 힘써라.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날 동안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야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